네, 오늘은 우리 에스더 강해로 돌아가서 에스더 8장 1절로 17절을 통해서 기쁨과 두려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만의 악한 계략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물리치고 승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특이한 점은 이 에스더서 10장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따뜻한 역사로 뒤덮여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길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그의 강한 팔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더 5장까지는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의 위태로운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6장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파란만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아수에로 왕이 밤에 역사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기로 모함하고 있는 사람을 밝혀냄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구원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를 말에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하만의 입으로 왕이 존귀케 여기는 자다라는 행진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를 인정하고 또 존귀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7장에는 왕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이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모함을 꾸민 것을 알게 된 이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장대에 이 하만을 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는 하루 전만 해도 대말살의 위기에 처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온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구원의 날을 맞게 되고 오히려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원수들의 기쁨이 이제 유다를 말살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했던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 전화위복,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먼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속에 일어난 대반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한지라.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재물과 그의 영광과 권세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이 에스더의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만이 부자였나요? 가난한 사람이었나요? 엄청난 부자였죠. 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도록 하면 자기가 엄청난 돈을 국고에 집어넣겠다라는 말로 아수에로 왕을 꼬실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반란죄를 지고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고대 중근동 국가에서 이 범죄자의 모든 소유는 자동적으로 왕의 소유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만의 모든 집과 재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집은 부동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물질적인 재산, 또 그의 밑에 부리고 있던 모든 종들, 그래서 인적, 물적 모든 재산이 왕의 것이 되었는데 왕이 그동안 이 하만의 괴략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에스더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가장 부자였던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한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을까요?
좋겠죠? 네. 갑자기 뭐 아멘 할렐루야 다 나오네요. 자, 근데 이 하만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 하만의 권세와 영광도 다 이제는 모르드게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원수들을 밝혀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만이 갖고 있던 그 권세를 모르드게한테 주었는데요. 하만이 갖고 있던 권세가 뭡니까? 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 페르시아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가 하루 아침에 문지기에서 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승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무리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가?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과 누리는 권세는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의인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잠언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또 아멘이 크게 나왔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번영과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기루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세를 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인의 길에 섰다가는 영원토록 후회할 큰 코 닥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되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자, 이거는 여러분과 저만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댈러스의 그 글로벌 캠퍼스를 위한 헌금에 우리 교회가 동참을 했잖아요. 그래서 473에이커의 땅을 375만 불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버 타운을 세우고, 선교 단체들을 이제 하우스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전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단체가 지은 건물값만 해도 2,500만 불을 지금 투자한 그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이 땅을 또 이 건물들을 개조하고 리마를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그 370여만 불 구하는 것도 엄청 힘들게 40일 금식 기도를 2세들이 해가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극적으로 주셨는데요. 그것을 건물 있는 거 개조하는 것만 해도 또 500만 불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시작할 때 몇 천만 불이 들고, 또 교수진을 다 청빙하고 그럴 때 인다우멘트 펀드를 해가지고 1억 불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 모든 필요한 것을 대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When God gives you the vision, He also gives you the provision.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쓸 것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전혀 모르던 그런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돈이 많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알면 다치거든요. 농담이었는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좀 겸연쩍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나라에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나라에 계속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면서 또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어느 왕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많은 광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패, 정권 교체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진 거를 이분이 그 계통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족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다 회복시켜주면 이 모든 금광의 많은 부분을 당신에게 주고 일부분만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 근데 이런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오래된, 아주 굉장히 얽히고 설킨, 오랫동안 이런 일을 그분이 믿음 가운데 해오시다가 얼마 전에 성사가 된 겁니다. 성사가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그분의 은행 계좌에 벌써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시험이 들고 유혹이 오죠.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이 세상의 것을 누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이 사업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러한 재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기적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부정부패에 얽혀있던 사람들이 소유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우리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그의 때에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사심을 갖지 않고 믿음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리소스들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하만, 악인 하만의 모든 재물을, 그의 모든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하루아침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재물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의 대반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재물과 권세가 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넘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하만에게 속아서 이 아수에로 왕이 내렸던 조서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씨를 말려라라는 겁니다. 다 죽여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만이 그 모략을 꾸민 것을, 괴략을 꾸민 것을 알게 됐고 하만을 사형까지 시켰는데 그 조서를 취소시키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페르시아의 법은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자기의 인장을 찍어서 선포한 법은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왕이 속아가지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걸렸잖아요.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했지만 자기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왕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자기가 엄청난 부를 갖게 된 거, 권세 갖게 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2월 13일이 되면 죽어야 돼요. 얼마나 큰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에스더서 8장 2절과 8장 3절 사이에 시간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유대인들을 죽여라라는 조서를 내린 것은 1월 13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된 것은 1월 16일, 3일 후의 일입니다. 자, 근데 8장 3절에 일어나는 것은 3월 23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67일의 공백기가 있어요. 성경은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믿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3절에 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와 있습니까?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구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왕께 나왔을 때는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엎드려서 쓰러져서 흐느끼며 왕께 그 유대인 학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아하수에로 왕도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갖고 왕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온 겁니다. 우리가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믿으십니까?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타 종교를 믿어봤어야 알죠?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의 기도가요, 타 종교인들의 기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에티오피아 가니까 제가 묵는 숙소가 그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숙소인데요. 오른쪽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왼쪽에는 히랍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히랍 사원은 예수님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는 기독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변질된 건데요. 제가 에티오피아 갔다 와서 살이 찐 것 같아요? 아니면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살이 좀 빠졌죠. 왜 빠졌냐? 잠을 못 자서 빠졌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시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뭐 시차에 상관없이 벽에, 어떤 사람은 벽에를 머리에만 대면 잔다고 그러죠. 저는 벽에를 보기만 하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잠을 잘 자요. 여기 갔다 와서도 첫날부터 잘 잡니다. 아침에는 또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반짝하고 일어나고. 그런데 왜 잠을 못 자느냐? 그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요. 이슬람 사원에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한 번 뭐 1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확성기를 달고 마을 전체에다가 그 기도하는 걸 얼마나 노래도 못하는데 그냥 노래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못 들어줍니다, 진짜로. 근데 이 히랍
그 정규 사원은 3번을 하는데요. 합쳐서 8번이에요. 아침 4시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주말에는요,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새벽까지 1분도 안 쉬고 계속 기도, 찬송, 말씀, 기도, 찬송,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은 고역이 없었어요, 정말. 그러나 제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도전을 받은 건 있어요. 이 거짓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도 밤을 새가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3번씩 기도하는데, 참신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10초 기도하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이 타종교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기도에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예요. 근데 이 열쇠를 따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모든 것에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들은 기도하는 교회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2주 전에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이 디트로이트에 있어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팀 5명하고 저하고 밴을 운전하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미국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진 은혜교회 한기용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알려 있어요. 70여 개국에 300명이 넘는 풀타임 선교사를 보내고 풀타임 페이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100불, 200불이 아니라 풀타임 페이가 300여 명에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선교의 역사를 하는 겁니까? 제가 다닌 풀러 신학교가 LA에 있는데 풀러 신학교, 풀러 선교대학원, 그리고 풀러 School of Psychology, 심리학 대학원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풀러 선교대학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졸업장을 땄고요. 근데 농담이고요. 졸업은 했지만 농담입니다. 자, 근데 그 풀러 선교대학원 미국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풀러 선교대학원이 50여 년 동안 한 일보다 이 한국 교회가 한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중국에 6천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베트남에 3천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목사들이 그 교회에 전도사 또 영어 목회 했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 그 교회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를 빼놓고요. 그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900명 이상이 있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몇 명이 왔죠? 거의 한 20명 정도 왔죠? 네.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쫙 3줄을 꽉 앉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천장이 떠나가라고 한 30분 이상씩 통속으로 막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분위기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뭔가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 거의 20명, 30명까지 같이 가면서 중보기도팀이 그냥 영적인 경호원처럼 하고 또 수많은 중보기도팀들이 그 시간에 그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금년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릴레이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첫 걸음말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됐으니까 좀 흐지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더 불을 땡겨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차트에 이름 쓰시고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드라마 하나를 봐도 1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위해 일주일에 1시간을 못 씁니까? 교회 못 나오면 있는 곳에서라도 1시간씩 우리가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중에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또 사탄의 공격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갔던 분들이 식사를 마지막에 하면서 우리 교회 당장 필요한 게 뭔가 할 때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3부 예배 드린 분들이 몇 명이라도 헌신해서 우리 소예배실에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3부 예배 때는 또 1부 예배를 드린 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2부 예배, 영어 예배 드릴 때 우리 또 한어부에서 위에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영어 예배부도 이 기도의 불이 담겨져 가지고 한어 예배할 때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 첫 번째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 사역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장 안정자 권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보면은, 자, 에스더가 이렇게 엎드렸을 때 4절로 6절에 보면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간절하게 뜸을 들이면서 부탁을 하는지 네 가지를 얘기하죠.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나를 좋게 보시면 제가 간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시옵소서. 에스더는 왕비이기 때문에 이 민족 대학살이 벌어져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간절히 구하는 이 마음이 중보기도자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남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고 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신 분들 카톡방이 있어요. 지금 이제는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가 사고를 당했거나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올리면 기도합니다. 그냥 카톡이 막 올라옵니다. 그때 얼마나 저에게도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도 기도 용사 되고 싶어 하면 또 안권사님한테 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카톡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자, 그 왕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하만까지 목매달았는데 그가 만든 이 악한 괴력을 없애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면서 지금 블랭크 책을 준 겁니다. 내가 내린 조서를 없앨 수는 없다. 왕이 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왕이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한테 주고 네가 내 이름으로 쓰고 여기 도장 모르드게가 갖고 있으니까 도장 꽝 찍어라. 그랬더니 지난 67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거를 그 자리에서 실행을 합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때 3월 23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때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을 소집을 하고 조서를 써가지고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에티오피아죠.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입니다. 127개 지방으로 나누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족속의 문자로 써가지고 끼리야 하면서 막 이 말을 타고 이 조서를 다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누가 그들을 치려고 하면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언제 하느냐?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해라.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했다가 그날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만이 원래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원래 이스라엘을 싫어하니까 아말렉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12월 13일에 지금부터 이제 9개월 남았죠. 죽이라는 조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없애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누군가 너희를 죽이려 할 때 가만히 당하지 말고 너희가 힘을 합쳐 또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된다는, 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새로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하만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과 또 그들의 대적이 싸울 때 누구의 편을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하만이 총리니까 거기에 줄 서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싸웠겠죠. 대항해서.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총리예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어요. 또 에스더가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왕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서겠어요? 이제는 모르드게 편에 줄을 서서 모두 이스라엘 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9개월이 남았어요. 왕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모든 이 페르시아의 그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겠어요. 이거는 싸우기도 전에 이겨놓은 당상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약속된 것이죠.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 대적해서 싸워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아직도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에 대항해서 싸우고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마귀의 유혹과 그런 시험에 더 이상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12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의 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면서 그들 앞에 적이 초토화되고 완전한 승리를 약속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초토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에 눌려 우리가 종의 삶을 살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죄와 싸워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